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복들.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직장, 사업장 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이런 복을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나는 이런 복 싫습니다.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 손 한번 여러분. 역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도 이런 복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지금은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식당 가서 그 숟가락을 보면은 숟가락에도 한자로 복이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써 있었고, 또 과일에도 그 상표에 복이 붙어 있고, 또 장롱에, 한복에 다 복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복자를 그렇게 많이 써붙여 놓고 보게 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 나 복 받고 싶다. 보는 것마다 다 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 사람, 밥을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별거로 반찬도 없는데 너무 맛있게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별로 채려진 것도 없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참, 너 밥 먹는 거 복스럽다. 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자나 여자나 아주 몸이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잘 살이 안 찝니다. 아, 너는 참 축복받은 몸이야.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을 보면서도 복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문지방에. 다리를 떨어요. 문지방에 서지를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왜? 복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보는데, 먹는데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쫙 읽는데 계속 뭐가 나오냐? 복이 계속 8가지의 복이 쫙 한 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복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 뒤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 복이 다 앞에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너는, 애통하는 자는, 정말 온유한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앞에 나왔다는 거는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 우리는 조금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 아니, 애통하다. 아니, 온유하다. 하나님, 이거는 복 아닌데요? 아니, 이거는 복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병들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그 복 주세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렇게 복을 정의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모두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철학자들도 여러분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우들이 있어요. 맹자 여러분 아시죠?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그 복은 그 맹자였던 그 사람이 보니까 먹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뭔가를 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봤잖아요. 와, 진짜 TV를 켤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그 음식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게 계속, 뭐 우리 청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백종원, 뭐 이런 사람, 이연복, 뭐 정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아주 쉽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의 행복을 주려고 하는. 가끔 그 버스나 지하철을 보면 다 사람들이 뭐 보고 있느냐? 이 음식 만드는 걸 보면서, 아, 행복해하다.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음식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먹방도 엄청 나오는 거예요. 뭐 찌양이라든지, 뭐 홍유라든지, 204.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먹방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계속 먹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갔는데 그 먹방러의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겁니다. 얘도 맛있게 먹는데 나도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쓴 책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섹스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다 갖고 싶은. 그거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다 이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예요. 돈 문제를 대한 영화가 나오죠. 성적으로 건드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권력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분 왜 영화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걸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갈등의 소지를 만든 다음에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선진국 열어서 볼까? 선진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왜 선진국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 선진국인데, 아니, 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 더 많이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냐는 말이에요. 더 많이 외로워하고, 더 많이 공허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아니, 분명히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져도 사람들이 행복해하지를 않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뭐 가나, 뭐 우간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 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어떻게 사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뭐 가나에 어떤 흑인이 자살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는 잘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이들은 굉장히 높은 행복복 지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걸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돈, 섹스, 권력, 이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넘치도록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행복하다는 거 다 가져봤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에서 전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다시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리예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주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나 귀신 들기,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귀신 들렸는데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금전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 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예수님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막 찾다가 예수님이 딱 해주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1절에 보니까 무리라고 나와 있지를 않고 뭐라고 나왔느냐?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끝까지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제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서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마음이 가난하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복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데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시면 왜 이 가난한 마음이 왜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푸토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극빈자,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깨어진 자, 파산을 당한 자,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는 거죠. 나는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잘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만, 나를 채워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그래서 나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살만했습니다. 돈 많았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회계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다. 저 놈은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우리 돈 다 끄집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놈이야. 라고 하는 욕은 좀 들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돈만 조금 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내가 돈이 있다, 돈 쓰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돈이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굳이 찾아왔을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돈이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편이 5명이에요. 남편이 5명.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떻게 산 거냐면은, 남자면 내 인생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나자. 이 남자가 나를 완전히 책임질 거야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조금 살아보다가, 이 남자가 날 채워주지를 않네. 내 만족이 없네. 이 남자 버려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으려고 하면 버리고 바꾸고 계속 남자를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성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들이 나의 만족을 다 채워줍니까? 내 만족감을 다 여러분 채워주세요? 그래서 안 채워줘요.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분들이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저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 마음을 안아주는구나. 눈물의 여왕의 백현우인가요? 이런 선제역 그 티어 이런 저런 주인공 같은 좀 사람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요 드라마에만 있는 거. 드라마. 그런 남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드라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쳐다니는 남자로는 너의 인생에 도대체 만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막 찾고 찾아서 너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는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 반드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이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20대 극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이등병 때 이등병이 뭐 군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이등병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은 아침에 실수를 하면은 고참들이 밤 잘 때까지 계속 욕을, 진짜 심한 욕을 하루 종일 만나는 고참마다 실수하는 것에서 욕을. 그 제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뭘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이등병이라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시키는 거 했는데 시키는 거 제대로 못했다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더 주눅이 드는 마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계속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메말라. 너무 메마르고 너무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갔거든요. 교회에 들어가는 딱 그 순간,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이 마음이 울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사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던 노래예요. 진짜 있잖아요. 실로암 노래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도 안 부르잖아요. 실로암 찬양 안 부르거든요. 그날 들어갔는데 실로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내 얘기더라고. 내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있잖아요. 와, 정말 기도가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막, 아니, 뭐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찬양을 딱 듣는데 눈물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예배당에 아버지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찬양만 시작했는데 그 찬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어떤 마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오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썼어요. 저도 뭐 잊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열심히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정말 세 가지의 감사가 정말 수월하게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어떠한 일이 있던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럴 때는요 그냥 세 가지가 그냥 후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평소입니다. 평소. 하던 거 똑같이 하는 평소. 아무 일이 없는 평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를 만들어서 씁니다. 만들어서 감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뭐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잘 보고 듣고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그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사실은 그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나는 이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감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감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자꾸 감사하면 감사하게 더 많아지는데 당연한 걸 그냥 당연한 걸 여기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오는 교회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교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아니 와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제가 정말 힘이 없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온 그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또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가난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처절하게 저는 정말 작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날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거 채웠다가 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 빈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도록, 예수로 나를 채우도록,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도록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